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본문 24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포기했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또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바로 그 삶에 머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신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라고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 수도 있지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죠. 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게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남는 것은 서로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는 그들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에게 유전되어져 온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그 결과 아담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첫째는 내 죄에 대한 용서함이었습니다. 둘째는 빼앗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진리이죠. 다음으로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지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의 동전이 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의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루터는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했죠.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전하듯이 다른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둘째, 우리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23절에서 말하듯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무속신앙이나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도 포함되죠. 자신을 신격화한 대표적인 인물이 애고비 바로들이고 느부갓네살을 이었으며 각각 배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길까요? 본인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리고 더 존중받아야 된다. 그들의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욕망들이 있죠. 반면에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섬기는 것 또한 그것들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욕망, 욕심들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어쩌면 일반적으로 드러났던 우상과 상관없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들을 투영해서 만들어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거절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떠나 있는,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 쪽으로 거둬들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염려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실수 가운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 더러움에 그대로 머물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 욕심들을 하나씩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오늘 하루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현혹되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서가는 오늘 하루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